5월을 메이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메이퀸이 뭐죠? 퀸이 여왕이잖아요. 메이는 5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실록이 짙어지고 각종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같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 결혼이 있어서 한강 쪽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날 빨리 가야 되는데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샘이 나든지 이때 많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기르실까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변화시킬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야곱 내용을 6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쌍둥이 중에 두 번째요. 불과 몇 초 좀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됐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사람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어요. 축복의 아들로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취합니다. 그것에 분노한 형이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해서 또 어머니가 남편 또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 멀리 자기 친척에 자기 오빠의 땅으로 보내죠. 거기 가서 아내를 얻어라. 아내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런 가운데 지난주 본 것처럼 베델이라는 지점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되는 그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900km 되는데 그 가운데 베델이 한 100km 왔던 2, 3일 정도 걸리는 거리. 앞으로 800km가 남았잖아요. 거의 25일 걸려서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 1절에 보면 동방이라고 넓게 표현해요. 그 동방이란 땅 가운데 하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도착해서 외삼촌이 있는 땅에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림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약속 중에 이런 말씀 있죠. 14절 보니까 28장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많은 자손이 있을 건데 게다가 너를 택해서 너가 복의 통로로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곱에게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왜? 약속된 자녀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길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이 그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게 된 이 과정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기르시냐. 첫 번째, 하란에서의 가정이 있는데 영혼의 훈련장으로 삼으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아내를 찾아 먼 길을 왔어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것과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4장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종을 보내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일을 종에게 부탁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24장을 보면 창세기 중에 가장 절수가 깁니다. 67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일에 참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분량이 많으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과 너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데리고 와서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사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을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사랑과 그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9장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라헬,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소리내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그게 한 달이나 되는 긴 여정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밤낮 없이 계속 달렸을 것 같고 형이 혹시 쫓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난 도망자의 신세고 빈털터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도달했구나. 이제 내가 외삼촌 라반의 땅에 왔고 그 딸을 만났구나. 어떤 그런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어떤 그런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은 아내를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적인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내를 얻는 모습에 있는데 17절 18절이 라헬을 아내로 택하는 근거가 돼요. 17절 18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눈매가 부드럽다. 이제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 약하다, 부드럽다, 뭐 두 가지 다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번역하든지 상대적으로 라헬보다 레아는 어떻다? 안 예쁘다. 안 예쁘다. 또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요, 자기 인생을 다 던지는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도 않고 또 아내를 구하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요, 아버지 이삭과 자기가 어머니가 만난 이야기를 분명히 야곱은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사랑했으니 내가 이렇게 만났다. 육신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선택했던 그 모습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가끔 저희 가정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내한테 많이 묻죠. 사모님, 이 목사님과 좀 흠이 있어 보이는데, 이 목사님과 전제가 이제 가로가 그런 것 같아요. 흠이 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로치고 왜 결혼하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사모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 아내는 제 친구 소개로 만났거든요. 제 친구,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장교로 있을 때 저희가 모임이 있었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친구 핸드폰은 이제 제가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축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1번 누르면 보통 누가 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누구한테 가죠? 아내한테 가잖아요. 1번이 아내였고 그 친구의 2번이 뭐 누가 있었고 3번인가가 제 아내였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추궁하기 시작했죠. 오, 맞다. 바로 전화를 해서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양가가 원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개척교회에 같이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아내가 알아봤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제 이름을 듣고 누군지 알 것 같대요. 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들, 저희 장모님과 어머니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훈련 받을 때 가끔 저희 집에 저희 아내를 맡겼대요. 저희 누나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후에 이제 가정이 각각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소식은 중간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잘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의 이름을 줄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고 당신은. 제 부모를 어떻게 하냐고.
그때 첫 만남의 시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희가 6개월 만에 교제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은 더 급해서 3월에 해라, 3개월 만에 해라 이러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서 아내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같이 나누게 됐는데, 아내는요 여러 이제 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알던 사람을 좀 만나면 좋겠다. 알던 사람, 알아왔던 사람.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결혼할 상대의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부모 중에 못해도 한 분 정도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고백한 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야곱이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그래서 저는 결혼을 기다리고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 정신이 결혼을 되게 쉽게 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인간의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타락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공동 예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게다가 성경도 어때요? 창세기 아담과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결혼이 나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잔치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결혼이에요. 동시에 인류 문화의 어떠한 그 성격들을 반영하는 인간의 제도이기도 한데,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1차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짝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창세기 24장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짝을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된 배우자가 돼야 되는지 그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할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 지금 라헬을 만나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물가에 갔더니 마침 자기 외삼촌 그 하란의 땅에 온 그런 목자들이 있었고, 또 마침 라헬이 그 외삼촌의 양떼들을 몰고 갔고, 이게 우연인가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육신의 눈으로 결정하고 또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결혼을 통해 어떻게 하세요? 이 가정을 통해 영혼의 훈련장으로 삼으세요.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결혼과 함께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 그래요?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라반. 그가 완전히 야곱과 복사판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자마자 자기를 다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반이 견적을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야곱에 대한 견적이 나오는 거죠. 빈털터리네, 도망자네. 한 달간 지켜봤는데 잘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이지만 너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우리 연봉을 협상하자. 야곱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봉 협상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하잖아요. 늘 야곱은요, 거래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임금 필요 없고 내가 7년 동안 한 품삯의 대가로, 그 연봉의 대가로 아내 주십시오.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2번이나 나오는데, 나중에 레아 때문에 7년 일하는 것도 레아 때문이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했기에 내가 14년 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일한 대가로 아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문화는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남자가 여성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사랑하니. 7년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라헬과의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어두운 밤, 베일을 쓰고 신혼방에 들어온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9장 2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읽을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절이. 화가 나겠죠.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라반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게 없어.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어도 되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왜 지금 다 끝나고 나니 뒤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럼 또 제안하죠. 내가 라헬 줄 테니 7일 더 일해라. 7일 뒤에 또 결혼식 하자. 그 당시 이제 결혼 문화가 7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7년 더 너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해달라 또 얘기하죠.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모습을요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거,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야곱이 야곱질을 당하다. 야곱의 의미가 뭐예요?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다. 자신의 영혼의 민낯 진 면목을 보게 되는 거울이 있는 곳이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었습니다. 영혼의 훈련장이죠. 영혼의 거울로요 라반을 보내셨고요. 또 레아와 라헬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영혼의 거울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까지, 그 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유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진짜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그때 복을 받으면요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취했다. 하나님께 가정을요, 가족 구성원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의 거울로 삼으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영혼의 거울로 비춰봤으니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과거에 속였구나. 내가 속임수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복을 얻기에 내 힘만으로만 애써왔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뢰하지 못했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됐었죠.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거죠. 두 번째, 하란에서의 가정의 모습에 또 뭐가 있냐? 약속 성취의 모판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야곱에게 결혼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죠. 왜?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가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두 번의 결혼이 있습니다. 장인에게 속아서. 장인이 또 어떻게 해요? 2명 딸을 주면서도 각각 한 명씩 또 종을 줘서, 여종을 줘서 몇 명이 돼요? 아내가 졸지에 4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훈련을 같이 받았거든요. 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9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늘 목사님들 좀 이렇게 깔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혼자 있으니, 싱글이니 우리가 되게 거룩하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게 거룩해 보일 수 있는데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게 더 거룩한 길이다. 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 4명의 아내를 얻었으니 이 야곱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장인에게 속아서 결혼한 가운데 라헬로 위장한 레아가 있었고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라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결혼한 두 자매 사이 계속 갈등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속임수와 갈등으로 시작한 가정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가정 어떤 가정? 콩가루 가정. 콩가루 집안.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길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또 두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것, 라헬과 레아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결혼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결혼처럼 보입니다. 근데 레아가 없었다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레아의 아들 가운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태어나는데요. 모세의 조상인 레위가 있고요.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인 유다가 거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보통 족보는 남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족보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근데 그 중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좀 등장해요. 다 남성의 이름인데 그 중에 2명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그 두 명을 좀 얘기해 보면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잖아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어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자기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시아버지 때문에 다말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범죄, 속임, 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아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죄와 속임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 계보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레아하고 라반은요 불청객 같아요. 자기 인생에. 그리고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방해꾼입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수일같이 여겼던 7년 일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일했던 그 7년 뭐 당연히 라헬 때문에 일했지만 14년의 노예 계약, 사기 결혼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전에 속였던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 당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레아와 라반은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주어졌냐. 아마 그거 불평하고 마음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찾는 치료의 요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 결국 약속 성취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 복의 자녀를 생산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동서남북 가득 차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근데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너 자체가 복이야. 그럼 우리가 복을 어떻게 계속 정해왔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시킬까요? 야곱이 그렇게 찾았던 복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가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이고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인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알 수 있는 단계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진짜 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야. 어떻게 증명할까요? 부자가 돼서? 뭔가 더 많이 섬겨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기쁨이 되는 걸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 복된 인생이구나. 그렇게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청객처럼 온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관계, 상황, 인생의 방해물처럼 보이는 일들일 거예요. 때로는 상황들일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일 거예요. 없으면 좋겠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갈고리 같은 사람들, 이 갈고리 같은 이 상황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 불도저로 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지어 인간의 속임수와 실수로 벌어진 일들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마음껏 해도 됩니까? 이건 아니죠.
우리의 속임수와 약함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재료로 사용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속임수로 또 악함으로 살면 안 된다.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그 약속 성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된 인생이 되어 흘려보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음도 잘 됩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분 계세요. 동료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분 계세요. 안타깝지만 가족 구성원 때문에 어렵다 하는 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친척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러한 자격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다. 변화된 모습이, 진짜 복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널 그렇게 복된 자리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혼의 거울로 때로는 불청객처럼 오는 사람들, 과정들,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저도 좀 살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끔씩 곁에 붙어주세요. 힘들죠, 그럴 때.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을 좀 사랑할 수 없겠니? 그렇게 변화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사람 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고 복으로 삼으시는 도구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를 힘들게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런 도구인 거 아시죠? 이렇게 오시면 안 되겠죠, 그죠? 선한 도구로 우리가 함께 또 쓰임 받아요. 선한 도구. 우물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수세기 후에 요한복음 4장의 우물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비어있는 가슴을 채우기에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니까 한낮 뜨거운 해가 아주 중천에 있는 그 뜨거운 때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홀로. 예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 나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화 가운데 결국 그녀의 비어있는 삶의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는 샘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의 삶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우물에서요, 라헬의 양떼를 만났을 때 물을 줍니다.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물을 덮고 있는 이 큰 돌을 혼자 옮깁니다. 아마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줄 수 있지만 목마른 그 여인의 영혼에게는 어떤 우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수의 강 대신 주님만이 채우시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모든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요, 모난 인생,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마치 내 인생에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난 것 같은, 여러 장애물을 만난 것 같고 여러 불청객이 있는 것 같은 인생, 그 시간과 상황들을 거쳐서 오히려 예수가 복된 것을 알게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여러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너도 나처럼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디자인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론 이해되지 않은 일들 벌어질 겁니다. 왜 이 사건이, 왜 이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갈고리와 같은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요, 영혼의 거울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재판장처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이 다 거기 있어요. 나의 약함, 나의 실수가 그들에게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도 경험합니다. 왜 가족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냐면, 가족 안에서는 다 발가벗겨진 채로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빚어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면서 너가 복덩이가 될 거야 하면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수준까지, 아버지의 수준까지.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결함 있는 재료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들, 실수들, 그리고 부청객과 같은 상황. 근데 하나님이요, 영원히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복된 인생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혼의 거울로 있어요. 영혼의 훈련장이고요. 근데 그 거울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